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건만 내 삶의 모든 경영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건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길 때 주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께 맡겨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5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라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범철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려놓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판단하고 규정하고 정죄하며 계산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평화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탐심으로 벌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전쟁과 분쟁들, 나누어짐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속에 십자가 앞에 한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저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던 주님, 그 용서 없인 그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용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로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그려갈 수 있게 하시고, 말라요와 요르단에, 그리고 복음이 닿지 않은 곳들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비하심과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복음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예배와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 비어있는 자리들이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부흥이 있게 하시고, 비어있는 저희들의 속사람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과 기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이 향한 꿈이 저희들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청년들, 여신도회, 남신도회, 재직회, 성가대,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구역들, 찬양팀, 그 외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저희 복음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항상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결단하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사역을 감당해 나감이 지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 일의 동력자, 기도자, 순종자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늘 든든히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막혀진 인생길 가운데 슬픔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언제 올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게 가장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가장 답답합니까? 언제 온다라는 것을 알면 답답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를 때 우리 가운데 참 답답함, 그것이 찾아옵니다. 제가 인도에서 있었을 때 제일 많이 훈련받았던 것이 기다림과 답답함, 이것을 제일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독일에서도 비자 카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인도도 만만치 않아요. 원래 인도는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행자 비자로 와가지고 6개월, 3개월 있다가 다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비자 받아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저는 또 여러 가지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1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앞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무척이나 덥습니다. 요즘 같으면 지금은 인도에 그 태어민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냥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무작정 줄을 서야 됐습니다. 사진이랑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땀은 나지요, 태양은 뜨겁지요, 막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막 중간에 막 새치기 하는 사람들도 보이니까 막 이렇게 화가 막 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을 하고 여차저차해서 다 서류를 접수했고 아마 한두 달 걸렸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이후에 찾으러 오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자 카드를 찾으러 갔는데 제가 제출했던 사진이 아닌 거예요. 제 사진이 아닌 거예요, 비자카드 사진이. 여러분, 놀라지는 않으시는데 제 사진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인도의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안경만 쓰면 똑같대요. 그래서 안경 쓰고 비슷하게 생겨 보이는 사람이긴 했으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 아니, 너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냥 가지고 가래요. 저보고 자기가 보기에는 똑같으니까 컨트롤 하더라도 똑같이 생각할 거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 작업들을 하다가 사진이 아마 섞여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붙인 거죠.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또 기다려야 한다, 돈을 더 내야 한다,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도 바꿔달라고 했어요. 제 사진이 아닌데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 계속 화가 날 것 같아서, 또 제가 아니잖아요. 한참을 또 기다려서 제 실물 카드를 받고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을 있는데 6개월 있다가 한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나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렇게 제자들도 기다릴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선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것을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순절은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을 했습니까? 6월절.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또 막 불평하기도 하고 하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6월절 지키고 5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시내산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주셨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시대를 열었던 때가 바로 이 오순절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오순절의 의미만 생각해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감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날도 아니라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또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언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습니다. 또 오순절은요,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 늘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었던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던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는데, 이 오순절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타이밍 가운데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삶에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언제 새롭게 될 것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셨잖아요. 디자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의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찬양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찬양을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잖아요. 이게 구약 본문에서 온 찬양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 말씀,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 넣어질 때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생기가 불어질 때에 뼈들이 다시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일을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받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억해 볼 때 언어가 나뉘었던 바벨탑의 역사, 나뉘어짐의 역사,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벨탑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말은 나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갈라지고 오해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을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는 벽돌을 구워야 되고 그것을 붙이기 위해서 역청으로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늘 높이, 하늘 꼭대기에 닿을 때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날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바벨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나뉘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벨의 역사였어요. 나님과 분리됨과 망함을 경험하게 된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2장을 가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나오죠.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바벨의 역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사람,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내고자 했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었던 역사,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렸죠. 분열과 나님과 망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인생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고 약속해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분열되고 나뉘고 없어지는 역사였지만, 실패한 역사였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의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바벨의 역사가 무엇이지요?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의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이 오늘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님과 분열의 역사,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의 역사가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외칩니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이 나의 이름을 날릴 수 있다라는 그 공허한 외침 앞에서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맡긴 채 바벨의 역사 한가운데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이전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만드셨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어제 제자훈련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 바벨의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는 역사입니다. 나뉘고 분열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저하게 실패한 것 아시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 병고침의 역사,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도 바벨의 역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은 다른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나도 높은 자리, 나도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그렇지 말았어야 했는데 바벨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바벨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바로 이 바벨의 역사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오늘 딱 주일 지나면 딱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새바람이 불 때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 이것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53년 지났습니다. 5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바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처절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으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인생,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죄악의 바벨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의 새바람이 계속 우리 복음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벨의 역사를 끊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난임과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3년 전에 부임했을 때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처음으로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인원이 지금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성령의 새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복음교회가
냉랭하다, 차갑다라는 느낌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이웃초청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복흥교회 가운데서 따뜻함을 느끼셨다, 포근함을 느끼셨다. 여러분, 이것이 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입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새바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불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마르고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일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 내어드린 것뿐입니다. 결단하니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학교 하면서, 기도회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단지 우리는 주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를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새 바람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실패로 인해서 혹시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간절히 꿈꾸십시오. 이전 모든 것들이 지러나가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벤 카슨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후에 미국의 장관도 하셨는데요. 이분이 신경외과 전문의셨어요. 정말 제일 힘든 수술, 외과적인 수술, 세계 최초로 참 쌍둥이를 이렇게 분리하는 수술도 하신 분이 이분인데 세계적으로 신의 손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벤 카슨 박사님의 삶에 그에 걸맞지 않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미국 디트로이트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으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고아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구박받던 지진아였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그냥 자라다 보니까 동네에서 싸움질하는 그런 불량배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바닥의 인생, 떠나버린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들끓는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싸움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친구를 찔렀는데 어디를 찔렀냐면, 여러분 여기 버클 있죠? 다행히
이 버클, 허리띠에 금속 버클, 거기에 걸려서 칼이 그냥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부러지지 않았다면 그나마 살인자가 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자신이 한 짓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카스는 욕실에 몸을 숨기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칼잡이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죽이려고 잡았던 칼잡이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외과 의사 칼잡이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자신을 맡기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고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충만하게 채우는 것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하는 능력도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도 주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렇게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바람이 불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문제와 학업과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그렇게 처절히 실패했어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요르단과 하나님 아버지 말라위 땅 가운데서도 성령의 새바람이
부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성령의 새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불어져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됨의 은혜가 하나님 그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벨의 역사를 끊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빛을 발하며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교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관계와 학업과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물질이 어려워서 눈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일용한 양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반주를 맡아주신 우리 서성진 자매님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늘 교회로 방문하신 유경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한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지방 한인교회에서 우리 박정화 형제님과 정경숙 집사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경숙 집사님은 제독협의회 연합 여신도회 회장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정경숙 집사님은 30년 전에 저희 교회에 봉사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또한 라인마인 지방 한인교회에서
작년에 저희와 함께 같은 교인으로 있었던 우리 이강준 형제와 최주환 자매 그리고 노아가 오늘 교회 방문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주시면 고맙습니다. 또한 이강준 최주환 자매께서 김과 음료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 주일 주일 헌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협의회 강단 교류가 있는 주일로 예배 시 김동호 목사님 라인란트 지방 한인교회에서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과 기관장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이카카 연합예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5월 2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에 장소는 파울루스 키르케에서 있겠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오후 3시에 피텍 항존직 교육이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소풍이 5월 30일 화요일 캐틀러호프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기 제자훈련학교 세 번째 모임이 6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별지를 나눠드린 성지순례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라인마인 한인교회 성지순례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까지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인마인 한인교회 성지순례 일정은 내년도 2023년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남북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변경되기를 소망하는 서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기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거를 꼭 나가실 때 이게 뭐 짧으니까요. 꼭 나가실 때 좀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것을 소망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